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인 1821년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러시아가 자랑하는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시면을 파헤친 대문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빈민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빈민병원 관사에서 살면서 러시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16살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년 후 18살에 아버지마저 갑작스럽게 떠나셨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래서 소년 시절에도 방황을 많이 했고, 또 아주 큰 사건을 하나 부딪힙니다. 1849년 페트라셉스키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가 28살 때 총망받는 작가였고 뜨거운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이어서 사회주의 모임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사회주의의 글을 읽다가 그가 낭독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됩니다.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총살 직전에 황제 특명으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면받은 것은 아닙니다. 대신 시베리아로 4년간 유영을 떠나고 4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또 4년간 군 생활을 더 하도록 했습니다. 시베리아에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가 글을 쓸 시간도 없고 종이도 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짬짬이 자기 머릿속에 글을 구상하고 모든 문장, 모든 내용을 자기 머릿속에 다 기억으로 적어놨다고 합니다. 젊은 날 그 유영지에서 보낸 그 경험이 훗날 그의 소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그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발간한 잡지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간되었고 유럽을 떠돌고 곳곳을 망명하다가 그곳에서 배운 도박으로 인해서 그는 도박 중독에 빠져서 시달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글을 쓰고 그래서 받은 돈은 또 도박 빚 갚는데 다 들어가고, 첫 번째 아내가 남겨놓은 의붓 아들, 첫 번째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또 형이 죽은 후에 형의 아들들, 조카들, 그래서 의붓 아들들, 형의 식솔들까지 그가 다 책임집니다. 45살에 두 번째 아내 안나를 만나서 비로소 삶이 좀 평화로워집니다. 이 안나가 어렸지만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남편이 도박을 하고 빚을 지면 아내는 또 그걸 다 잘 정리해서 갚아주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간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종종 발작이 일어나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질병, 가난, 그리고 혼란한 시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도스토옙스키는 좌절하지 않고 치열한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날 세계인이 존경하는 작가가 됐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회심의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28살 때 사형당할 뻔했던 일입니다. 반체제 혁명의 주동자로, 요즘으로 따지면 국가 반란죄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 사형장에 서서 눈을 가리고 총사령입니다. 앞에서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이제 당신에게 형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줄 테니 그 5분간 당신의 인생을 정리하시오 라고 말했다고 해요. 도스토옙스키는 그 마지막 5분 짧은 순간 동안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쫙 보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849년 12월 22일, 우리가 오늘이 21일이죠. 내일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죠. 그런데 죽음 직전에 그는 그 차가운 칼바람조차도 이제 5분 후에는 나는 맞이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것조차도 그에게는 소중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특명으로 죽음에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후에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않았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내가 죽음에서 돌아온 날입니다. 나는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 5분을 삽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나는 마지막 남은 5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살아갑니다. 올해 우리는 12월을 맞이하여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작지만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주제로 20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돌아보며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이번 20일 동안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뺏겼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동원 목사님이 내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책, 지난번에 제자훈련 때 봤는데 너무 좋아서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타이핑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함께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다시 마음을 다지며 생각하기 원합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인생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책에서는 20가지 선물을 말씀했고 우리는 그 20가지를 매일매일 살피며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 뭐였죠? 구원입니다. 구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선물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죠, 그죠? 예,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 뭐였을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된 평안,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를 멈춰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라. 평화의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리라. 세 번째 선물입니다. 환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견고해지는 환난. 우리는 환난을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도 그 이웃에게 위로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또한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뭐였을까요?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 왜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다섯 번째, 고난을 견디고 수고를 나누는 동력, 가족입니다. 가족은 수고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행복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이 사회의 번영을 이루는 행복의 공동체입니다. 여섯 번째 선물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얻는 유일한 사랑,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평생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선물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곱 번째 뭐였을까요? 성령 충만으로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시간은 우리가 지혜롭게 선용하여야 될 선물입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지혜롭게 시간을 쓰는 방법, 성령 충만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잡힐 때 우리는 시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뭐였을까요? 천국과 같은 성도의 교제, 뭐예요?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은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은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은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리는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성가대가 저 위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보고 따라라는 겁니다. 성가대는 안 가르쳐줘도 손을 잡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 손 잡으시고,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은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아홉 번째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된 헌신, 재능입니다. 재능, 달란트. 재능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재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용될 선물입니다. 재능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선물입니다. 열 번째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함이 담긴 창조세계,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선물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물입니다. 또한 자연은 우리 인간 생존의 근원이 되는,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11번째 11일,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며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판단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알 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선물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와 허물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보호하는 선물입니다. 12일째, 주님을 의식하며 행하는 소명, 직업입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논에서, 밭에서 거름 뿌리는 일, 식당에서 장사하면서 때로는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우리가 바다에서 일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은 주님이 위로부터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일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3번째,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편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14일째, 슬픔을 벗고 기쁨을 입는 축복, 뭘까요? 찬송입니다. 찬송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전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찬송하는 곳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꺾어지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교회 찬송을 많이 하면 교회가 영권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찬송을 하면 날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찬송은 내 속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치유 사역입니다. 슬픔을 당한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분들 자꾸 찬송하세요. 찬송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찬송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뜨겁게 찬송하는 겁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흐뭇해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찬송은 예배입니다. 15일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김,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는 멍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에서 소의 등에 얹혀있던 그 멍에를 벗겨주는 겁니다. 죄의 멍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또한 자유는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넘어가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에 매여 살던 사람이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는 것이고, 자유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의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섬길 때 자유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일째,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뭘까요? 우리 육체와 성입니다. 육체와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육체와 성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선물입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 성은 내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겁니다. 두 번째 누구의 거예요? 나의 배우자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상대방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체와 성은 영광의 도구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17일째,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재물은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선물이고,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우리의 발밑에 있는 낮은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재물이 하찮은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뭐예요? 우리가 선한 도구로 잘 사용해야 될 선물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높이지도 마시고 재물을 너무 낮추지도 마시고,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이 재물을 잘 나누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일째, 섬김과 희생을 위한 힘, 뭡니까? 권력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력은 섬김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권력은 희생으로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희생하며 섬기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일째, 삶의 유일한 처방, 하나님의 선물, 부활입니다. 부활은 육체적 사망의 유일한 처방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또한 부활은 영적 사망,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에 대한 유일한 처방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같이 가는 것.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천국. 예,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온전하고 충만한 주님의 임재.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기쁨의 근원이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 천국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이 다 치유받는 곳. 천국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20가지 귀한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 중에 소중하고 귀한 것 20가지를 뽑아서 우리가 지난 20일 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자세히 살펴보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엄청나고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 더미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서 하시죠. 인생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선물을 잔뜩 주셨는데, 신령한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넘치도록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시고, 불평, 원망, 비평, 비판. 우리는 날마다 투덜투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생각하지 않아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은혜네. 나는 환난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원망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환난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 거였네. 생각해 보니 내 옆에 같이 기도하는 영적 가족들이 있었네. 생각해 보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날마다 저 찬란하게 빛나는 저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살았네. 저는 한진이 너무 좋아요. 날마다 바다를 보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어요. 오늘은 물이 많이 빠져서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빠진 바다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 귀한 것들 바라보며 누리면서 이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좋네요. 진짜 감사하네요. 우리는 모든 일에 1차원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느낌대로 1차원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안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계산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이 부모님 앞에서 계산하더라고요.
말이 돼요? 부모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자식들은 주판 튕기고 있어요. 적당히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욕 안 먹을 정도만, 돈도 욕 안 먹을 정도만 드립니다. 시간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드립니다. 나 연애하는데, 나 취미생활 하는데, 나 여행하는데, 내가 누리는 데는 펑펑 쓰면서 부모님에게는 아주 조금, 1년에 몇 번, 생신 때, 아니면 꼭 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만, 그것도 인색해서 나 바빠요, 빨리 가야 돼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엊그제 어떤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딸들은 와서 우는데 이 아들놈들은 안 보인대요. 아들놈들은 꼭 적당히 계산하면서 한대요. 나쁜 제가 그래요. 겁나게 찔렸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제가 얼마나 못하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면서 또 지 새끼들한테는 꿈뻑 죽어요. 그죠? 오늘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 앞에서 계산한다고요? 그거 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왜 내가 시간을 계산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인색하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제 시간에 하나님이 인색하시다면 어쩔까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해준데 내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면 큰일 나죠. 예전에 조금 저를 힘들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승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 인간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한번 좀 근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너는 저요? 요즘 조금 착한 척 합니다. 옛날에 승질 좀 그랬어요. 죄도 많이 졌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 가운 입고 거룩한 척 하는 거죠. 너무 찔려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제 죄대로 죄를 따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계산하자고 하시면, 야 너부터 한번 계산해보자.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사랑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책망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죄를 따라 나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집어 던지셨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느니라. 우리 동네 말로 뭐예요? 이거 탑식입니다. 탑식이에요. 제가 뭘 안다고 내가 뭐라고. 탑식인데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참으셔서 사는 겁니다. 정말 다윗은 은혜가 있었던 분입니다. 탑식이 인생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따지다가 바꿨어요. 하나님 나부터 계산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다른 거 다 지루하고 하나만 생각해 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계산하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내 시간에 인색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누구 것 되겠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린 죽으면요 다 놓고 갑니다. 이 몸뚱아리도 뭐 묻든지 태우든지 하고 가는 겁니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함께 가지라고, 함께 살라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눠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이 좋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에게 힘이 주고, 뜨거운 사람들은 나의 따뜻한 온기를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똑똑한 사람들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같이 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가라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으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잘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잘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